영적인 발목을 잡는 내면적인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존전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과 16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그리고 21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큰 소리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시내산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출애굽 경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장소는 고센이라고 부릅니다. 고센에서 유월절을 거치고, 제일 처음에 유월절을 거치고 출애굽기 1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런 숫곳 에담, 발라스몬, 비아히롯, 수에즈를 거쳐서 그리고 홍해까지 이렇게 옵니다. 와서 그 다음에 홍해를 이렇게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드디어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12종려 나무가 우거져 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엘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신광야. 이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도착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리로 데려오라 했던 바로 그 약속의 장소,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요 경로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민수기와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와 이상하게 똑같은 장소를 지나왔는데 민수기는 좀 더 세세하고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바다를 지나, 그러니까 어디를 지났죠? 바다를 지나서 홍해를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마라를 거쳐서 그리고 엘림에 가고 그리고 신광야에 가고 그리고 르비딤에 가기 전에 두 곳을 더 지나요. 그리고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두 곳의 이름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이 진리에 따라 전체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빼고 중요한 진리, 특정적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특정한 두 지역은 뺐습니다. 왜냐?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르비딤에 가고 시내 광야에 진을 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서 그들이 시내산 위에 내려오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보통 나갔던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 250만에서 400만까지 잡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0만에서 약 300만 좀 잡으면 300만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시내산 광야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어떻게 출발하냐? 우리 유월절은 뭘 얘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 그것을 갖다가 무엇을 통과했다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유월절처럼 그분이 피를,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 발라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홍해입니다. 이 홍해, 이 세례는 물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너죠? 뭐 밑에서? 갑자기 홍해 건너기 전에 뭐가 등장했죠?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모든 여정 동안 뭐가 함께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결국은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늘 뭐 하시느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은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이해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구름은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 세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헬라 원문에도 세례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례, 물 세례 하나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세례들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물 세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사도들은 두 가지의 세례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는 물세례요. 하나는 성령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 이것은 초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뭘 얘기한다고? 세례들 가운데 얘기하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시내산 올라가서 뭘 봤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봤습니다. 그리고 365일 하나님이 땅에 천상에 계셨던 그분이 지성소에 365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뭘 만드냐?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성막을 다 만들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25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성막 봉헌식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1년 동안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다음에 광야 여정을 다시 가는, 하나님이 365일 동안 머무는 장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막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늘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몇 가정을 거치죠? 여기 보니까 하늘색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4개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게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내면적인 장애물들이 여기에 5가지 사건으로 소개가 됩니다. 결국은 이 5가지의 이 사건들, 이 사건 속에 있는 이런 내면의 장애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깊은 영적인 단계에 나아가지 못하게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리고 365일 동안 지성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가운데 임재해 있는 이 깊은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하지 못하게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내면적인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가 뭐냐? 마라입니다. 이 마라에는 뭐가 소개되어지냐면 마라에는 선물,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살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놀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란 것들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어떻게 최정의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그 찬양의 소리에 메아리가 아직까지 그들의 귓전을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죠? 마실 물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뭐하고 있냐? 오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쓴 거. 자, 그러면 이 마라 때문에 뭐하냐? 결국 원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 이 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이것은 보십시오. 선물을 얘기하는데 오래된 내면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예전에 애굽에서 살고 있던 속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이 선뿌리, 과거에,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많이 마셨죠? 물을 자유롭게 마셨는데 하나님 따로 나와보니까 이거 물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따로 나오면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뭐가 있냐? 선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래된 내면의 그런 상처들이 인생 가운데 뭘 일으키냐? 선뿌리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이 있으면 예전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이미 과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뭘 하죠? 과거를 소원하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임신했는데 뭐 제대로 안 사준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할머니가 되었어도 내 임신했는데 그렇게 케이크 먹고 싶다 하는데 케이크도 안 사주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구박하잖아요. 그런 우리 내면에 있는 선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내면의 상처,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쓴 기억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자,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이런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꽉 매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아가지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과거의 이 상처들이 나를 꽉 잡는 거예요. 이것이 쓰게 내 삶들을 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과거를 쏘아내.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 사냐? 과거에 사는 거예요. 실패한 그 과거 속에 내가 지내온 인생 가운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뭘 소원하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오랫동안 생각에 책장 가운데 이어놓았던 그 사진첩을 꺼내듯 내 과거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선물을 계속하여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도 받고 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뭘 경험한다고? 인생이 너무 썬 거예요. 인생이 달콤하고 아주 스윗하고 올해 여름 피어나는 장미꽃처럼 내 콧등을 향기롭게 만들고 산뜻하게 만들고 싱그럽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내 인생은 선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딱 묶여져 있으니까 영적인 발목이 여기에 꽉 과거에 딱
잡혀져 있으니까 뭐 하지 못하냐?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 선물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낼 거는 보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의 선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선물을 여러분 보내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무, 어떻게 이 선물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 것이죠?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물과 여러 가지 장애들이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주님이 뭐 하는 것이라고. 이거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이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하는 것처럼 기말고사 치는 것처럼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한 단계로 올리는 과정이란 것이죠. 자,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께서 뭘 하신다?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라를 주신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픈 과거는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무를 던져요. 자, 한 나무. 이 한 나무가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나무는 뭐냐? 이런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선물을 그들이 마신 것처럼 과거를 소환했던 거예요. 자, 이 나무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한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병들어 있던 그들의 삶들 가운데서 선물로 얼룩져 있어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을 주님이 새롭게 하는 그것을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결국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지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흘러가듯 이미 과거는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잡혀서 여러분 고통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것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거를 절대로 소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이 마라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뭐냐? 어떤 과거도 소원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아주 잔인한 이 끈,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은 상처 입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만 생각하면 됩니다. 뒤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는데 다시 잡으려고 해도 거기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신광야에서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주님이 금방금방 데려가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뭐죠? 원망이에요. 원망.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극한
노동을 당하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고기 먹고 배부른데 뭐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채찍맞고 밤낮 쉼 없는 비동과 라암셋,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만든다고 여러분 극한 노동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결국은 애굽에서의 노예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 고기 가마 옆에. 그리고 힘들긴 했지만 배가 불렀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동경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화려했던 나의 그 삶,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들 가운데 찾아왔던 그런 좀 뽀대나는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야타 하면서 뽐내던 그 삶을, 과거의 삶들을 동경하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자, 세상적인 그들이 뭘 원했냐? 부귀와 성공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은 젖도 아니고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여러분 추리고 배고프고 힘든 삶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니까 여러분 입장 딱 바꿔놓고 보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알았는데 와서 예수 믿어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고생스럽고 핍박당하고 여러분 고난당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어떻게 그래 많은지, 그렇게 맛있는 술도 못 마시고 땀 흘려 일하면서 한 대 피우는 그 담배,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 거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그들의 삶들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냐?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이 아직까지 그들의 몸에 딱 빼어져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애굽의 생활, 죄악의 삶, 불법의 삶,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죠?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러내가 죽이려고 불러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선택에 대한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살걸, 에이씨 잘못했다. 그때 제일 누가 밉냐? 목사가 제일 미워요. 목사가 자꾸 전화하는 목사. 저는 전화도 잘 안 하죠. 전화하는 목사가 제일 미워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목사. 괜히 엮여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고 이렇게. 자, 지난날의 죄된 삶과 세상적인 풍요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 세상의 삶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여전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하리라. 주님이 뭘 주려고 예배해냈다고요? 새로운 음식을 주려고. 애굽에 먹던 음식과 격과 품위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식을 주시려고 주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뭘 했다고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만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그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 놓은 것. 근데 그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던 옛날의 과거,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에 살아갔던 음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배불리 먹던 떡,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 고플 때, 여러분이 줄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하늘의 만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는 새로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메추라기, 그 고기로 여러분을 먹일 준비가 세팅이 하나님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 바로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양육하기 원하셨던 것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들이 영원히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들을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목마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과 이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잘 되어지지 않는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내 환경, 나의 건강, 가족들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옆에 있는 집사님만 사랑하고 앞집에 있는 집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이 오해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질병에 눌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이제 기적을 볼 단계가 되었나이다.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 조금만 넘어서 바라보면 뭐가 있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원망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불평도 뛰어넘고 오해도 뛰어넘고 그 뒤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구경하시고 저녁마다 찾아오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에 다 먹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자, 여기서 뭐냐? 결국은 세상에 대한 성공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세상의 음식이거든. 하나님은 하늘의 음식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오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신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르비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육체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배부르고, 그리고 줄이는 것들, 그리고 갈증이 나는 것들, 물이 또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할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가 모세 보고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3절 4절이에요.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이 막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죽이려고 가축을 굶겨 죽이려고. 여러분 목말라서 여러분 목마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목마름에 대한 고통은 여러분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갈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머리밭처럼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갈증에 대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 하죠? 하나님과 다투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갈증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어요. 모세와 다투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 뒤지겠는데, 힘들어 미치겠는데, 앞뒤 온 사방 팔방 봐도 짜증나는 것밖에 없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계신지 안 계신지 여기에 대하여 뭐가 일어난다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증이 되어지면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마치 타는 목마른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들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성경 세례도 받고 때로는 기도할 때 병자도 일어나고 환상도 계시도 막 열리고 막 신비한 것도 체험하고 했는데 그것은 그거고 지금은 내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이런 분들을 다시금 돌이켜가지고 지금 앞에 갖다 놓기가 제일 힘이 들어요. 이미 어설프게 믿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좀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하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근데 성경은 또 잘 알아요. 찬송도 잘하고 막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어가지고 뭔가 무슨 논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불신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불신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머리밭 물가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게 뭐냐? 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이 머리밭 물가에서 보여주는 이 머리밭 물가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데 여기 그 시대에 모세가 마셨던 그 반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쳤는데 이렇게 반석이 쪼개진 거예요. 여기서 물이,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면 물이 흘렀던 자국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큰 물이 흘렀다. 바위에서.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실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 같은
고린도전서 10장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이 진정한 영적인 갈증은 무엇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진다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비로소 인간의 갈증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개가 흐르죠. 물과 피를 흘리시죠. 예수님이 흘렸었던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물로 우리를 모세 십자가에서 반석이 쪼개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지는 거예요. 몸이 쪼개져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로 인간의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간의 갈증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흐르는 피를 누가 받으세요? 성령님이 받으시죠. 성령님이 받아서 물과 피를 받으시고 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딱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며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갈증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비즘은 뭐냐? 불신을 얘기합니다. 불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가 존재하더라고요? 불신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믿음으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 못 보이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시합이자 이렇게. 그래 아내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한 달만 딱 하고 끝내자. 이렇게. 여기에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엄밀한 비밀스러운 불신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육체적인 필요와 갈증에만 그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서 무엇을 먹여주길 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생수, 그것만이 인간의 갈증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어지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옛날에 495장이 그때 불려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심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모이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불신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불신의 마음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마음이.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은 상태로 머물러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줄인 거예요. 늘 허덕인 거예요. 늘 말할 수 없는 갈증이 내 속에 목마름이 타는 거예요. 이 타는 목마름 무엇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진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불신만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러비딤입니다. 러비딤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동일한 장소에 러비딤 앞에 러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신 그 자리에 누가 쳐들어왔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딱 기록해 해서 기념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라. 이건 도대체 아말렉이 뭔데? 아말렉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없이 하시고, 그리고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대대로 주님께서 싸우려고 하시냐. 이 도대체 아말렉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의 아말렉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대 싸운다는 것은 지금도 영적인 의미에서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말렉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손자이며, 오늘 이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 에스의 자손이. 그러면 이 에스가 누구냐? 에스의 손자예요. 에스의 손자. 그러면 이 에스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복에 무관심한 자예요. 이 에스의 대명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을 경멸히 여겼죠. 가치 없게 여긴 것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판다. 이 바보 멍텅구리가. 이 바보죠, 바보. 이 불공정 거래, 이것은 세상에 일어났던 최고의 불공정한 거래. 자, 그러면 이 에스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에 뭐가 하다? 아무런 무관심한 거.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의 아말렉은 누굴 얘기하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무관심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아말렉. 아말렉이 어디 있냐?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 주님은 천상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 속에는 위의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에만. 그래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사람,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아말렉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대대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아말렉의 영에 잡혀져 있는 사람,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무릇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가지고 기도 세게 하지 마라. 시끄러워 죽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청껏 그분이 갈망해서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시끄럽다. 시끄러워. 하나님이 기가 먹은다. 좀 전에 알았지? 새벽기도 가는데도 어떤 교회 가면 쥐죽은 듯이 쫙 주여!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새벽기도 아무도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기도를 주여! 불러버리니까 나 놀래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잠잤다 그 말이죠. 성질이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 너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너 혼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 기도 못하고 저 혼자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김종사! 네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해. 네 알겠습니다. 동성기도 할 때면 저는 빠져나가지고 혼자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기도. 어떤 교회에 제가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이 참. 뭐 하다가 이렇게 나오냐. 이 영적인 곳에 관심 없는 이런 사람들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영적인 무관심, 하늘의 것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근데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있다 생각해. 자기가 탁월하다 생각해. 그렇게 엄청나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자가 돼.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말렉의 영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 잡혀져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 잡히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을 결박시키는 오랏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두 가지로 전쟁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칼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결국은 어떤 것을 통하여 이기죠?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은 져요. 결국은 기도에서 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말렉을 하나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데, 많이 읽고 암송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전히 앞에 있던 레비딤에 일어났던 것처럼 추리고 목마르고 내 가슴은 공허하고 허전하냐?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갔는데 여러분, 목사가 되어졌는데 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기도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한 과목에 20권씩 읽어야 돼요. 그럼 10과목을 수강하면 한 학기에 몇 권 정도 읽어야 돼요. 200권씩 읽어내야 돼요. 언제 기도예요? 언제 기도? 그래서 여러분, 대학원이나 대학에 수석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역을 잘 못해요. 머리는 비상하고 좋은데 뭐가 안 돼요? 승패는 기도에서 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의 그 기도라는 책에 보면 모든 승패는 기도에서 난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던 이유는 기도. 한 가지 이유를 그분이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예요. 결국은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을, 아말렉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를 거머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그때 꽂히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아말렉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제거해야 뭐가 꽂힌다고요?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한 이것을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물리칠 때 승리의 여호와의 니시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 결국은 이 아말렉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와 말씀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돼요. 대적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도로의 방문이에요. 이도로가 언제 방문하냐? 모세의 장녀 이도로는 모세의 두 아들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재판한다고 온 시간들을 모세가 다 보는 거였는데 백성들은 재판 한번 받으려고 250만 명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재판받는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겠는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의 장인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시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재판받는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광야에서 재판 한번 받으려고 기다리다 딱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서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에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딱 올라가면 이것이 딱 찾아와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독선입니다. 독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력이 쇠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혼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 혼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독선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똥고집 뿌리는 거예요. 똥고집. 이 고집 뿌리면 감당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집.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자기가 틀렸음을 알아도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역의 영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까지 나가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냐? 고립시켜요. 고립.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드로가 가르쳐 줘요. 자기의 장인이.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해서 어떻게 하냐?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50명을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10명을 통제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를,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의 독선,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이드로의 장인의 그 조언을 들어서 훨씬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의 장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방법을. 이래서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리를 위임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안 돼요. 장인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나 위에는 다른 왕들을 허락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기꺼이 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통제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 이것이 뭐냐? 결국은 타인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최고다고. 하나님은 크고 너무나 넓고 지식이 너무나 많으신데 내가 이것이 알고 있는 것이 영원한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이런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해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영적인 발목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내면의 장애물은 뭐냐? 자, 이렇게 보면 쓴물이죠. 그리고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리고 만나온 메추라기, 반석의 물, 아말렉 전투, 이들의 방문, 그 다음에 시내산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결국은 딱 요 과정을 딱 거치니까 뭐가 되어졌다고요? 시내산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거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르비딤에 머물러서 날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져 있는 것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라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잡고 있는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타인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잡고 있는 영적인 줄입니다. 이것들을 떠나보내고 여러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마라의 족쇄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족쇄들을 다 풀어내고 어디까지 가시라? 신의 산까지 가서 불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에 그 손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그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깊은 영역 속에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는지 나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놓고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삶이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부터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과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잡혀서 아버지 옛날 이야기로 나의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나의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고 잘 내주지 못한 힘없는 나의 부모들을 힘들게 만들고 저주하며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많은 노예와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기보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와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의 음식에 아버지 취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애굽의 근성들과 노예의 근성들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끊임없는 불신으로 아버지 나의 믿음을 짓밟으며 아버지 믿음을 채워가는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것에 취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에서처럼 그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관심사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이유도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 같은 그 잘못된 더러운 영의 역사가 여전히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죽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의 산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주님의 현능과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이 빼앗겨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위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내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같이 나누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그 본성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해와 원망과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도 독선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것도 들을 귀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열 열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리를 나눠주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통제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통제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물도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풍요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감격의 복이 있게 하시고 소득의 기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이 그들에게 아버지 피해 있지 못하도록 아버지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이스피싱이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안에 사기꾼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들 가운데 노략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의 울타리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 가운데 번성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하나님 손 올려 하나님 마지막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구원 얻는 복을 꼭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능력 있는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돌아와서 온 가족이 주님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그들의 위에 둘러 진쳐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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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그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영적인 모든 발목에 묶여있는 결박을 풀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부모님,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마지막을 주인과 더불어 보내고 있는 우리 심재순 권사님 머리 위에, 박옥 권사님 머리 위에, 크리스토퍼 하르만 머리 위에, 그리고 수지 자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귀한 아들 특별히 동호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